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귀한 말씀 또 듣게 하실 텐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약한 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사람의 새 방식대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보셨지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위에까지는 사람들 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초점을 어디로 간다고요? 시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화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화해. 화목이라면 그냥 어울려서 정다운 것을 얘기한다면 화해라는 것은 뭔가를 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화목보다는 화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뜻도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조화로운 관계성을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의미는, 화목이라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바울이 이걸 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사건은요,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원래 만났어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을 안 쓰기 위해서 뭐요? 화목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죄 많은 인류들 간에 죄 많은 사람인 우리와 같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수호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요?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걸 다 이렇게 다 모아서 뭐로 만들었다고요? 한 몸으로. 그거 15절에 얘기했죠?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알지만 창세기 때 비롯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사건이죠.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든 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죄 짓기 전의 상태이겠죠.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원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지금 화목되게 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완성할 천국, 우리가 이게 샬롬의 관계가 있는, 전혀 갈등 관계가 없는 그 완성된 천국의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창세기로 더하면 됩니다. 그죠? 죄가 없는 에덴의 모습. 그것이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된 천국으로 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창세할 때 그때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와 없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가 없죠? 죄가 없어요. 우리 그냥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죄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여기 보니까 원수했다고 했죠? 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원수되게 만든 것, 샬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럼 죄다라고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그 여정에는, 그 과정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요. 원수 관계가 없어지면요, 다시 옛날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관계 무슨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화평이신 자야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같이 알아볼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적용하자 합니다. 먼저 볼까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냐. 여긴 복잡하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갑자기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써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얘기는 방법이죠. 로자니까 디아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라고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 세대로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형이 아니라 좀 극악한 사람들, 뭐 살인죄를 짓든지 뭐 악한 일들 많이 했던 사람들, 또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은데 바울은 굳이 이거를 십자가로라고 꼭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관사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더 십자가, 그 십자가 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십자가 교회도 있는데 그 십자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뭡니까? 그라는 것은 어떤 걸 뭐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 십자가 하면 다 알아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 안 하고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틀이에요. 저주받은 틀에서 죽은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십자가 틀은요, 그냥 범죄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가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뭐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 당시에 생각하면 더 안 믿죠. 누구예요? 예수가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저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유명했던 선지자 역할도 하고 랍비였던 사람이 있어. 그들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했다가 죽었나 봐. 본데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했죠. 아니 귀찮았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냥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막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들 다 죽이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게 이 사람의 사명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다 잡아서 순교시켰습니다. 그것도 물러나서 다맥색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말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 그 예수가 당신이요? 맞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은요. 그리고는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들어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 알아지는 거예요. 뭘 알아였을까요?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말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때는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한이 있어요. 저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세원약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신 역사. 누가 나오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면 고난의 종이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해결된 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 눈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보여준 세계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으로 확 바뀐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는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서 증거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말씀 되는데요. 정말 그걸 믿고 정말 자기 배워놨으니까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똑같이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 선언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자기처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맞아요, 난 예수가 그런 거 같아요 하고 놓고 속에 자기 무도 모르게 끌린 사람들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같이 볼까요? 우리 1장 19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꼭 설명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1장 19절부터 골로새서 제가 읽은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 샬롬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사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 알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난 후에 자신이 변화된 것을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여기 원수 됐다겠죠. 죄 때문에요. 이제는 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 우리 삶 속의 체험과 결과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품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며, 화목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좀 더 다룰 거예요 나중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뭐와 다릅니까? 죄가 많아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던 자녀들. 여기 뭐야? 원수 되었던 너희를,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아니요 이제 무조건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해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건 뭘 얘기해요? 누가 알려줬으니까 잘 기억해라, 누가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바가요 내 안에 뭐로 나타난다고요? 소망으로 나타나요. 바램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더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지만 어쩌지 하고 들어간 얘기가, 내가 지금 하는 복음과 너희가 골로새에서 들었던 내용이 똑같은 것을 안다면 너희는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고, 너희가 화목하다는 얘기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네가 바뀌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게 이걸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화목된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는 거지. 우리한테 물어볼게요. 우리서 각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확고한 건 있을 거예요. 맞아. 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바뀐 거 아는데, 바뀌고 나서 보니까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더라. 아멘 맞습니다.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믿음에서 쉽지는 않은데, A 플러스 B는 C라는 거 알겠는데 내 삶을 적용하려면 C가 안 나고 C가 아닌 D나 E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십자가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셔서 그리스도로 죽으신 사건인 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멘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고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야. 과정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뒤에 말이 더 이제 이상해. 이게 왜 있을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하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또 십자가 나와요. 여기는 원래 십자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말하면 by which, 그러니까 선행사 같은 게 나오는데 영어로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 뜻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 뭘 없애요? 원수된 걸 소멸시키는데, 소멸 먼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소멸이 아니라 처형시키다, 살해하다, 죽여버리다는 뜻이에요. 원수된 걸요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생명 조체를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그 원수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배제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배제됨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여러분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처음엔 몰라요. 저도 한 3개월 동안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죄라는 것을 지은 적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꼬박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집 안에만 있어서 몰라도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TV를 1분도 안 봤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에 죄를 질 수 있는 요건들 다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나 공동체에 오면요, 이상하게 내가 죄 짓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표현 써서. 아닌 분도 계신데. 근데 저 같은 경우 교회랑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나 둘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하루에도 가만 보니까 무진장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짜증내고 저놈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시작해서 말도 못한 죄를 많이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하니까 이게 죄송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들 뭐라 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걸 뭐라고요? 회개하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우리 일상화가 돼요. 회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 문제를 아예 생명조차를 깡그리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난제뿐만 아니라 딜레마예요. 아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예배에 회개를 촉구하고요. 심지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는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 그럴 수 있어요.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관계들은 청산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셔서 다시 십자가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십자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걸 느끼는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죄 졌어요? 아담이 죄 졌어요? 아담이 죄 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서 달래줘야 돼요? 아담이 가서 아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이 가서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저 왔어요. 뭐 이쁘잖아요. 뭐 이렇게 애교를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걸 받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착각이 많아요. 내가 애교를 피우면, 애교를 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신 줄 아세요? 창조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 목적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이 행해지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기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형틀이라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박힌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화목이라는 의미는요,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화목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독특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뭐라고 하세요? 다 이뤘으니 이 안에 네가 머물기만 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잘하면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 그 용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심지어 죄 많이 진 사람들은 꼭 가서 그래요. 야야 나 두 대만 때려. 두 대. 아 내가 싫어하겠다. 맞아야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용서해 줄게. 아니야 너 용서하지 마. 나 용서하면 안 돼. 나 같은 놈은 좀 때려야 돼. 두 대만 때려. 두 대.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맞으면 시원해요? 아프죠. 그러나 속은 약간 아휴 다행이다 맞았으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화나죠 이제. 그죠? 이게 인간사에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들을 죽게 하시고요. 다 화목하게 했다고 만들어 놓으시고요. 뭐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시종일관 하루 종일 죄 문제에 전전긍긍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거 이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하나까지 이뻐요. 뭐 한 사람 이뻐요?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만들어 오신 화목의 관계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 저 나쁜 놈 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 이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한국교회는 이쪽 사람들을 더 은혜가 있고 더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은 하루 종일 회개만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곧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려고 바빠요. 근데 거기서는 메시지 딱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얘기 없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화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요? 사람이 뭘 했기서 회개를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죄 문제를 해결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로마서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5장 아니 4장입니다. 로마 4장 볼까요? 4장 14절부터 끝부분. 구약에는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새 언약 방식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은요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보여줘야 돼요. 당신 죄진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미안해요. 좀 몰랐어요. 회개해. 어떻게 하죠? 제사 지내. 어떻게 하죠? 제사를 같이 못 지낼 때는 랍비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회개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게 개신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회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그게 익숙한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와서는 세원학에서 이게 왜 없어요? 회개 촉구할 게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를 통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하고 알려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회개보다는 뭐가 앞서야 돼요? 내 삶이 앞서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할 건데 이걸 미리 여러분 좀 아시면 쉬울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오늘 로마서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4절부터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자는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요거 모르면 여러분 절대 건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 여러분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다시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목하게 돼요. 화해하게 돼요. 이걸 얘기해요. 이걸 강조를 계속합니다.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널 살리려고 널 또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거 알아 몰라. 죽으심과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일어나고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면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이거 전에 뭘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데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즘 하나님과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갈등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 좋아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가세요. 잘하신 다음에요. 혹시 하나님이 와서 너 이것 좀 하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얘기해요. 제가 담임이니까 그건 제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새벽 기도와 봉사와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뭐부터 하라?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요. 과거 여러분이 건났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때 나를 부르신 그날 그로 가셔야 돼요. 왜요?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뭐만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바라고 즐거워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니까 즐거워져요. 해피하다니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와서는요 그 행복을 놓쳐요. 기쁨이 사라져요. 일감만 잔뜩 들고 와요. 무슨 셀러리맨처럼요, 그죠? 집에 일감만 잔뜩 들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다고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놀래요.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즐겁지? 내 안에 왜 평안이 넘치지? 뭘 갖게 하신다고요? 인내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는 없어요. 인내라는 단어는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현상들이에요. 왜요? 내가 과거에 아직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적발고 있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개념성에 나온 것이 인내예요. 우리는 계속 젖을 빨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내하게끔 키우세요. 그래서 환난 속에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데요. 즐거운 속에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한다. 인도하면서 뭘 느껴요? 인내를 배워요. 참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다려야 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이걸 배워요. 그 배운다니 뭐 한다고요? 연단에. 연단 우리는 훈련시키는 애잖아요. 근데 여기 연단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테스트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을 얘기해요. 시험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인내가 여러분 쌓이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있나요? 처음 단계 뭐라고요? 화평하세요.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요. 거기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석 달 동안 했듯이 그것만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환난에 통해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 통과가 되면, 그것이 어떤 사람 길고 어떤 짧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그부터는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단단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때 그 연단은 뭘 보인다고요? 소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뭘 바라봅니까? 천국이 돼 보여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천국 보인 사람 있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따라가라고.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겐 간단해지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죄를 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다윗처럼요, 짓눌러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목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소망에 눈이 꽂히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 이 다름, 이게 어디서 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죄가 내 죄를 다 들모쓰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 단계가 이루어지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들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도 나도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이것이 가능한 줄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근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 아직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개입이 안 됐어요. 그렇게 죽으셨죠. 8절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체험들, 이런 놀라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게 한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만 가면 돼요. 내가 회개해야죠. 뭘 몇 가지 하실 건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세요. 철저하게 하실 겁니다. 아마 무섭게 하실 거예요. 다음부터 그걸 안 하게끔 찐전이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회개죠. 하나님 잘못해서 안 하래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시키세요. 왜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건요, 무섭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어려울 수도 있어. 너 어려운 거 알지? 인내도 필요해. 그러나 너는 단단해질 것이고 소망을 보게 될 것이야. 갈래? 가줘야 한 거야. 가줘야 한 거야. 또 아빠 자빠졌어요. 하나님 손잡고 또 가자. 이 과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알게 돼요. 내 힘으로 구원도 안 받았지만 내 힘이 아닌 다른 것도 진노도 안 받겠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한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그 죄가 여러분한테 억울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아닌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놨어요. 문제가 뭡니까?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뭐하라? 즐거워하리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21절은 더 무서운 말씀하지, 위대한 말씀하죠. 21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죄가 어디 있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왕노릇도 못합니다. 지금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복 못 내려. 너 요거 지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삐지막이 있었지. 그거 회개하면 큰일 난다. 이거 다 죄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는 뭐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냐. 우리는 뭐? 은혜 안에서 왕노릇해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 안에서 살아요.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죄가 오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가 저기 있었어요. 저 죄 알아요. 저거 안 하려고 자꾸 와요. 알았어. 나만 쫓아와. 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 놀라운 현장이 신약이고 이 놀라운 현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너와 하나님 관계 화목 관계 이루고 있는데 원수됐던 거, 방해하는 건 모든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해결됐어. 너무 해결된 거 알아? 이해돼? 이해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 알지? 어떻게 살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화평 안에 화목 안에 그분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고동락하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안에서 영생으로 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 교회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꼭 관계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자꾸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목소리가 들 거예요. 그때 예 할 때 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화목관계를 즐기세요. 화목관계를 즐기고 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세요.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기쁨이 역사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493장입니다. 하늘과는 밝은 길이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다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먼저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개인에게 다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화평, 그 놀라운 화목을 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하셨습니다.